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 의존적, 즉 계시 의존적 내지는 성경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일들은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이것을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이 따먹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처럼 고생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불평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도록 만드신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선악과는 율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신호등이 하나의 법입니다. 율법인데 신호등이 없었을 때에는 그 법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거지요. 신호등이 없으면 그 신호를 위반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건너가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건너다녀도 잡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므로, 다시 말해 신호등을 거기에 사거리에 걸므로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건너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걸리게 됩니다. 파랑불이었을 때만 가게 됩니다. 파랑불입니다. 녹색불입니다. 녹색불. 녹색불이 켜졌을 때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빨간불이 있거나 노란불이었을 때는 건너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신호등 이렇게 여기지만 법입니다. 법. 마치 에덴 동산에 있어서 선악과는 법과 같습니다. 율법과 같습니다. 신호등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마음대로 다닐 때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던 것을 방지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줬더니 돌아다닌다. 교제도 안 한다. 그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어서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자, 선악과를 바라보면 그러면 아담은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기 전에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곧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과일을 따먹게 되면 정령 죽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상기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읽고 듣고 지키다 보면 율법 자체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지 않고 상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오는 걸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친밀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꼭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로마서 7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선악과 또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인지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견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 증거 하다가. 그러니까 늘 바울과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의 세력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의 사도됨과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100% 인정하고 있었던, 다시 말해서 율법은 복음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다 이루어진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와 빌레몬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저들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에 그는 빌레몬을 구태여 네가 복음 안에서 낳은 내 자녀인데 구태여 유대인이 아닌데 할례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의 풍습이 있으니까 할례를 받아도 뭐 무방하겠지만은 구태여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시켜야 될 필요를 바울은 못 느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 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바울 반대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빌레몬서를 쓰게 된 이유도 뭡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 거기에 잡혀왔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에게 복음을 심어서 밖으로 나갈 때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안에 들어 있었을 때에도 순번대로 번차에 따라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3시간씩인지 4시간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로마의 지하 감옥 시대들이 이제 그 번차에 따라서 감옥의 순번에 따라서 이제 간수 역할을 하고 지키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교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에게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바울을 복음 증거한다고 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있는데 그 가두어 놓고 지키고 있던 그들을 바울은 복음으로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안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밖에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야, 바울이 말이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야. 그는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이 복음의 확산이 시대 안팎 밖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먼저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감옥에 매이게 된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 중 다수가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이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복음의 변증자인 바울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의 그 의중에 따라서 그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이 오늘날에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지도자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지도자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모두 다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있어도 신천지인지, 요즘에는 뭐 신천지 이렇게 하니까요, 그 내부에서 반대파들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이름이 뭔 줄 압니까? 새천지랍니다. 그래서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밖으로 막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제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담담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나 그리스도가 삶의 구원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건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게 언어학적으로 맞지 않는 논법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강조용법을 지금 그는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 떡을 나눌 때 포도주를 마실 때에 성찬식을 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사상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야말로 자기의 삶이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받게 되며 진실, 사랑, 희망, 복종, 전파 등등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넘쳐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는 일이나 사형당하는 일까지도 전혀 그는 개의치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재판을 받게 되면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그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그리고 위대한 믿음인가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의 결과가 어떻든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몸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의 담담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감옥에 잡혀온 것이 또 재판받는 일이 전령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늘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 말은 바로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10수년이 흘러갔는데도
여전히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믿음,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지금 자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변질되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명예 때문에 변질됩니다. 돈 때문에 변질됩니다. 건강 때문에 변질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거야?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그는 지금 빌립보 서를 쓰기 이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재난을 당했는지 필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40에 한 번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안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버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구 방망이 같은 걸로 39번 한번 맞을 자신이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왜 39번이냐면 그들의 율법에 39번까지 곤장을 칠 때에 그 안에 죽는 사람도 나오게 됐을 겁니다. 39번까지 곤장을 쳤는데 한 30번 쳤더니 돌아가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공적 일을 행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40대가 되면 40대 이상이게 되면 그 책임을 때린 사람이 물게 됩니다. 40번째 때렸는데 죽었다. 그러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39번까지 때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때리겠어요. 40이 가까울수록 더 세게 쳤을 겁니다. 이놈 이래도 가만히 있네, 이래도 잘 견디네 하면서 갈수록 힘이 들어간 매를 때렸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믿음이 처음에 받았던 그 믿음, 그것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사서 그리스도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재판받을 때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 결과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 살게 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든지 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재판석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물론 우리가 돈도 벌고 월급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재판석 상에서 그래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변증해 보아라. 진술 시간이 주어지게 될 건데 그때에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겠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죽는 것 아포다네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죽음 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음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인에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모든 동물이나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들을 보면 아랫도리가 축축해진다는 거예요. 남녀 불문하고 얼마나 긴장하고 죽음이 두려우면 강아지들도 끌려가면요 오줌을 눕니다. 죽기 직전에 소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느끼게 되면 기겁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그럼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소망하곤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24절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게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 그리고 또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었다고 말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이 고통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앞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조금 더 힘들어도 남아서 저들에게 복음을 더 나눠주고 더 가르치고 더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어서 빨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할 수도 있었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 기회와 실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 이외에 여기에 집착하고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다. 바울은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죽음을 통과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왔습니까? 네, 다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구나. 아멘.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은 해당된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지요. 타미 도로시라고 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미국 시카고 필그림 침례교회 찬양대 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주 집회를 인도하러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날도 출산이 임박한 임신 9개월의 아내를 집에 두고 미리 약속된 집회 인도차 세인트루이스로 출발했습니다. 한참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전보 한 통이 전달되었습니다. 부인이 의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둘러 귀가해 보았지만 이미 아내와 아기는
싸늘한 저 세상의 사람에 뒤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신앙만으로 이겨내기란 참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는 그 어떤 권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놀러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 예배와 찬양 집회를 하던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덮쳐오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본업인 재즈 피아노로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세상에 복귀할 생각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겨울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가 재직하는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교정에 들어서자 하얀 돌이 소복히 쌓인 운동장에 커다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Take my hand, precious Lord. 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이시여 가소서.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실 한편에 있는 퉁금으로 다가가 영혼에 흐르는 선율을 연주하고 악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은 여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몇 장이죠? 아, 339장. 339장. 감히 도로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20절에 말씀했으며,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예를 들면서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야고보 5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말씀 의존적 삶을 사는 자들의 결말을 기대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은 더욱 뚜렷해지고 광야길이 거칠수록 집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에 노래했습니다. 물론 고난이 결코 달콤한 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금석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존귀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기의 삶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허무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살다 보면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허무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설교가 아니니까 좀 참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오직 무엇이 확장되기를,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육체 한계 때문에 방해하던 모든 것에서 떠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복음 전파를 하고 싶었지만은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가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마케도냐의 환상으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는 원래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어디입니까? 아시아 쪽에서 보면 서쪽입니다. 바다 건너 보르보스 해협을 지나야 되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그리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는 성령이 이 환상을 주신 것으로 믿고 그는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활동한 한국계 미국인 킴 윅스라고 하는 맹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한 그녀는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 인디애나 주립대학과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빌리그리암 복음전도팀과 함께 합류하면서 찬양사역을 하게 되는데 가끔 간증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는지 계단이 있는지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계단이 있으면 발을 올려놓으라고만 말합니다. 나는 그저 나를 인도하는 자를 믿고 한 걸음씩 발을 옮기기만 하면 언젠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10년 후는 말할 것도 없고 1년 후도 아니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노래한 바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걸음을 하나하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비춰주는 서치라이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매일매일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하신 우리 생애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30세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나 37세의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이 자기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출동시켰고 직접 칼을 들고 추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쏘다니면서 피난 생활을 하며 보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인인 사울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고 말하면서 죽이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절대 순복했던 겁니다. 그는 지난한 세월이 지난 후 시편 23편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셨으며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 안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